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봉독하십시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그리고 고향을 믿음으로 떠나서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들의 축복과 또 기업의 축복,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상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고향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죠. 도착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지경을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또 따라왔던 조카 롯도 부자가 되어서 함께 한 지역에 살기가 어려워져서 아브라함이 두 가정을 나누기를 결정을 하고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다시 한 번 더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막연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뭘 좀 더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좋게 해석을 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어서 질문하기를 하나님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후사가 될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셔서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신실한 종들 중에서 한 사람 내 후계자로 세워야겠습니다. 아마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나에게 후사를 주셔서 큰 자손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 하나님 후사를 아직 안 주셔서 우리 집에 있는 종들 중에 내가 신실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내 후손, 내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니다.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네 몸에서 나는 후사를 통해서 내가 주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현재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사를 네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곳까지 이끌어왔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땅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데 내가 뭘 보고 믿을까요? 못 믿겠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증거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의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이끌어서 흘러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손들의 축복도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한테 주시겠다 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던 걸로 볼 수 있겠죠. 믿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이렇게 기업을 분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역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같은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또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오늘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했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었다. 못 믿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녀의 축복.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간이라고 봐야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고 한 가지는 못 믿어서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는 못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받았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아들의 축복, 땅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가지 다 똑같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할 때는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실 때는 무엇으로 믿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아들을 낳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았을 것이고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한 가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은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주시지만 어떤 성도들은 A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A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B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반면에 어떤 성도 A는 못 받았지만 B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각각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는 A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B는 못 받아요. 또 어떤 성도는 나는 A는 못 받는데 B는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일에 어떤 부분은 받고 어떤 부분은 의심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화를 내시고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부터 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걸 취해서 중간을 이렇게 둘로 쪼개 놓고 그걸 마주대하여 놓아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죠. 근데 이제 해가 지도록 엎드려 있다가 그 위에 뭐가 내렸다 그랬습니까? 솔개가 내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서 중간을 쪼개 놓으라 라고 하신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 놓으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혹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못 믿어서 하나님 내가 뭘로 믿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 것으로 혹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마주대어 놓으라 하는 것은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는 계약입니다. 언약식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어떤 계약을 하면 뭘 합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 가벼운 것이고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계약서를 쓰고 조건을 쓰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고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배상을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 마주 놓으라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걸 내가 믿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못 믿겠느냐? 좋다. 그러면 나하고 믿을 수 있도록 뭘 하자는 겁니까?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그 말이에요.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게 언약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기록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두워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그 짐승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난 뒤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13장에 축복을 약속하셨고 15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언약식을 거행을 하고 완전하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약 의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너 그거 못 믿겠어? 그럼 이제까지 했던 약속 취소, 무효.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리고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하자. 내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겠다. 짐승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의심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해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온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연약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외면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을까요? 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개혁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끝까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엎드려 있지 말고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네가 있을 곳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계약의 의식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서 마주 놓고 있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마주 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를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둘로 쪼개어져 죽은 짐승처럼 나도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3배, 4배 갚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계약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놓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을 때 솔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장례도 못 치르고 내 시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덜에 그냥 버려버린다. 덜에 버려버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죽어도 좋고 버려져도 내 시신을 그냥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목숨을 건 계약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잡았을 때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담아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했을 때 남아있는 반, 양푼에 담겨있던 반의 피를 누구에게 뿌렸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피의 의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생명을 건 약속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같은 의미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다시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곳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축복 좋아하니까. 이 축복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도 하셨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가 죽어서 시체를 덜에 버려버려. 짐승들이 공중의 새가 그것을 먹겠지만 그걸 쫓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생명을 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라고 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누구냐 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성도들은 하나님과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한 자라. 제사로 언약한 자라. 그 제사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생명을 건 약속. 시시한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안 지키면 그냥 엉덩이 한 대 맞고 지나갈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사람이 약속할 때도 내 생명 걸고 이거 약속한다 하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믿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다고 하시는데 못 믿을 것이 무엇이냐고.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보여주시고 나와 제사로 약속한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의심하고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을 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저 자신이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못 믿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극한 표현을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래도 못 믿는 경우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못 믿겠느냐? 내가 생명을 걸고 너에게 이 약속하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이것도 제시하시고 저것도 제시하시고 이래도 못 믿겠니? 저래도 못 믿겠니? 야,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나한테 믿으라고 빌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나한테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느냐? 사람들 같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네 복 네가 차는구나 뭐 그 정도면 됐다 돌아설 만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건 약속을 하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 의심했지만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진리등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건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